복음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처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이 Mary, get up, it's 7 o'clock 뭐 이게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교과서에 보니까 Mary, get up, it's 7 o'clock 뭐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깜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시커멓게 써가지고 단어 많이 외우고, 그래 깜지라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옛날에는 영어 노트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간 색깔이 있는 이렇게 줄 있는 노트였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이렇게 숙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늘 숙제를 잘해오고 성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보면 숙제를 까먹은 적이 없어요. 숙제를 늘 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보통 이 숙제를 할 때에 이렇게 받아쓰고 아무리 천천히 하더라도 1시간이 걸리는데, 이 친구는 그걸 숙제를 하는데 7시간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8시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걸렸냐 보니까, 영어에 P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P자가 있으면 이거를 자를 대어가지고 이렇게 P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A도 자를 이렇게 딱 대가지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면 해야 될 거를 7시간이 넘게 숙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었어요. 이거 읽어볼 사람하고 그 친구가 시켰는데 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줄만 이렇게 예쁘게만 쓸 수 있는데 읽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그게 아닌데, 영어를 이렇게 잘 쓰고 이것이 아니라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건데, 똑바르게 쓰는 것이 영어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핵심에 부딪히고 핵심을 전제를 하고 살아야지만 신앙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모르면 다른 것 가운데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모르면, 이것을 아니면 머리로만 믿는다라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 걸까? 나는 왜 교회에 섬기는 거지? 나는 왜 헌신해야 되지? 나는 왜 선교를 해야 되지? 나는 왜 헌금을 해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책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와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복음,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건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가 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무엇이 복음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나요? 몇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한테 돈은 중요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알바를 하고 있는 회사의 가게의 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매달 월급을 100만 올려주겠다. 복음이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갑자기 그동안 사장님 못 해준 거 기억 안 나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막 행복해지고, 이거 복음 아닐까요? 두 번째는 외모,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예쁜 여자친구, 너무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났다. 아니면 내가 어릴 때는 외모가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외모가 너무 탁월해진다, 얼짱이 되었다. 이것도 복음 아닐까요? 옛날 모습보다 야 너무나 멋져진 내 모습, 그것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지위는 어떨까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진급을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
이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학벌은 어떨까요?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를 들어갔고 예일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었다. 이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권력은 어떨까요? 고대 시대인데 왕이 되었다. 벼슬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이것도 어쩌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성공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 기쁨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쁨이지만 본질의 기쁨은 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쩌면 우리의 기쁨도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원 성취형입니다. 이것을 원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간증들이 이런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했는데 그토록 해봤는데 이루어졌다. 소원 성취형의 기도, 소원 성취형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제 해결형입니다. 건강이 안 좋았는데 회복이 되었다. 사업이 나빴는데 좋아졌다. 자식이 행복해졌다. 직장이 열렸다. 내가 얽매였던 것들에서 해방되었다. 이 문제 해결형의 복음. 교회에 들어왔었던 이러한 간증들과 이런 복음들과 아까 얘기했었던 세상에서 말했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음, 좋은 소식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 걸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되려면 그러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내용이 일시적인가 영원한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간 기쁘고 사라질 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순간은 맛있었는데 그게 건강에 해가 된다.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에 대한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만을 채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근본적인 치유를 일으킵니다. 약을 잠깐 먹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내면의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거, 근본적인 거, 절대적인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가 복음일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복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의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썼던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썼던 단어인데 이 당시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태어나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의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 황제가 전쟁터에서 이기게 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니까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의 단어처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난 아직 복음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됩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복음이면, 예수님이면, 이 은혜면 가득합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걸 정상적인 모습에 부딪혔다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내 인생의 이유는, 내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행복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대는 로마 황제의 네로 시대 때 쓰여진 책인데, 네로 시대 때의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전가를 시켜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 가운데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부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만든 분이시고 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이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의 정도가 물론 돈에 대해서 행복도 있고 다에게 있지만 영원하고 근본적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복의 이유,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은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떠한 절망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떠한 절망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12년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가 흐르는 병, 하혈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몸 자체가 썩어가는 병으로 유명한데 이 병에 걸리면 악성 빈혈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니까 고대 사회에 물도 잘 없잖아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혈루병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한 병입니다. 혈루병에 걸리면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지겠죠.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겠죠. 정말로 힘들고 아팠던 삶인데 무려 12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절망에 빠지기가 쉽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왜 그랬는가 하면 고대시대 때 의사의 치료는 지금처럼 뭐 주사를 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거나 주술적인 것이 많습니다.
주술을 하고 구술한다 그래가지고 질병이 낫지가 않았습니다. 이만큼 돈을 주면 치유되겠지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결론은 치유가 아니라 몸이 더 나빠졌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겠죠. 배신을 당했고 속았고 사기당한 적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12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걸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떠한 절망도 그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치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절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질병을 가졌으면 마음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랜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한 사람,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의 절망감은 다 끊어졌습니다. 보통 우울증이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 많이 옵니다.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능력이 없어. 헤쳐나갈 힘이 없어. 세 번째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두렵고 걱정될 때 우울함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절망조차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면,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한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신다. 네,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 가진 나도 변화 안 돼, 이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포기하더라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랑 친척이죠. 근데 이 마가라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기도했던 곳. 저도 마가의 다락방을 갔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고대시대 때 다락방은 지금의 개념과 다른데, 지금은 다락방 그러면 위에 방이잖아요. 근데 고대시대 때는 2층 방이면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층 방 다락방이었거든요. 근데 120명이 앉을 정도면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보여집니다. 심지어 거기 가이드가 얘기해 주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헤롯보다 어쩌면 더 부자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이 이 마가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사람,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사람,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우리는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이 개념은요,
굉장히 가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너무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도망간 거죠. 전도여행을 가서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장소에 없고 도망간 사람이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왜 도망갔던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추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풍토병에 걸렸을 거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일중심적인 사역을 해서 그것이 힘들어서 도망갔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갔을 것이다. 뭐가 답일까요? 학자들의 가장 압도적인 의견은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갔을 것이다. 평생 손 한 번에 손에 물 안 묻혀봤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 때문에, 마가가 도망갔기 때문에 선교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 바울이 거부합니다. 나는 절대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그 당시에 리더였었던 두 사람에게 붕괴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켰던 것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필요 없어 했던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썼던 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가가 무슨 책을 썼나요? 마가복음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이거 아닐까요? 마가는 어떻게 회복이 됐던 걸까요? 아니, 마가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회복됐던 걸까요? 어떤 분은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전도여행 끝나자마자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바나바가 아니거든요. 마가는 어떻게 회복이 됐던 걸까요? 실패했고 힘들었고 연약했던 그 마가. 그에 대한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 마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는 실패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누구를 만날까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베드로는 누굴까요? 실패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마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적었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마가를 봤을 때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마가도 선교하다가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가도 변화시켰던 하나님, 베드로도 변화시켰던 하나님은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만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무리를 작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갔던 걸까요? 지금 2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됐던 걸까요? 혹시 이 2가지 기적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오병이를 딱 보는 순간 떡을 주셨구나 하면 떠올랐던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걸으시니까 홍해를 갈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굴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분 정도로 대합니다. 종교 중에 하나, 좋은 말씀 중에 하나, 그렇게 마음을 대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복음에는 내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누가 모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내용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음의 문제는 내가 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태도의 문제에 있습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옆집 할아버지처럼 대하고 있다. 참 아픈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 정도를 보면 내가 복음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걸까요? 수능이 주어졌는데 몸이 아프다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나 그래가지고 수능을 보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수능 보는 것만큼 그 중에 절반이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심이 되어본 적은 언제일까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은 어땠을까요? 전심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대했고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깊은 만남과 변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전심을 이루는 요소를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네가 전심이 있다면 너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 걸 보면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초점 집중, 관심,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네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딘 걸 보면, 너의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너의 전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대가 지불입니다.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아깝지가 않다. 이거를 보면 내 마음에 전심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의 전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전심,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밭에다 뿌리는데, 첫 번째가 길가의 밭,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덤불, 가시나무의 사이의 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가의 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내 마음이 길가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밭과 밭 사이에 뿌려졌다는 뜻으로 단단한 농로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하면 이 사람은 교만해져서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없고 무관심하고 냉담합니다. 비판하는 데는 빠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말씀은 듣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 내면에 겸손함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이걸 길가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돌밭이라는 말은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바위층 위에 흙이 이렇게 얇게 깔렸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잘 저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가? 바위 위에 이게 흙이 있는데 거기에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열이 있으니까 씨앗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으니까 태양열에 말라서 쉽게 죽는 밭.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감정적이고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비판합니다. 말로 자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되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잘 들어오는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서 내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도 본인의 입술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될까? 자기 입술의 말로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돌밭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돌밭은 잠깐은 견디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자기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힘든 것 같아요.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우리는 돌밭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밭을 가시덤불에 있는 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밭은 뭘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졌다는 건데 토양은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나무 옆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번식력이 강한 가시가
넝굴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가시에 걸려서 나무가 자랄 수가, 이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시덤불을 이야기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가시덤불처럼 자라고 있는데도 이게 아까우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놔둡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은 여전히 삶 속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자라고 있는데 아깝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영역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잘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그런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만 없으면 주님을 더 따를 수 있는데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는 좋은 밭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말씀을 듣고 받는 밭, 이 의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시대 때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교훈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좋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많은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내 유일한 진리이고 내 유일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밭이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대한다. 하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전심이 되기를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의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 만약 내게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이것은 내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대할 때에, 복음을 전심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복음학교라 그래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만 듣는 과정인데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가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마음 있는 사람만 오십시오. 심지어 날짜가 3월달이거나 9월달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등록금,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갈 시간이잖아요. 한 학기를 포기할 정도의 대가가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길래 뭐 이렇게 세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혼부부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가지고 9시까지 와야 되는데 5분 늦었어요. 9시 5분 도착하니까 우리 같으면 와 환영해 할 건데 죄송합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내보내시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온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가 없으면, 전심이 아니면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그 눈길을 2시간을 넘게 걸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전심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말씀이 부어지는데 그 말씀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에서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